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적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또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으로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자충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눠보라 그러면 사랑과 이제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잠시 이렇게 접어두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시고 혐오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갈 수 있는지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또 목전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막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6개월 전에는 그 영국의 사우스포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청년이 댄스 그룹에 들어가서 3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로 한 번 찔러서 죽인 게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을 그 6살, 7살, 9살 되는 아이들을 칼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큰 혼란에 빠지고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참 끔찍한 일이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웨덴, 그리고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 자기 혼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목숨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학교로 그 기관단총을 가지고 가서 아무런 죄도 없는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날을 이제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 가운데를 차를 가지고 전속력으로 돌진을 해서 아이들을 비롯해서 아녀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차로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그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닥쳤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트윈타워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 그 알카에도 사람의 자폭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 정말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눈앞의 현실로 이렇게 펼쳐진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악성이고 끔찍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과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살아도 관련이 없는 그런 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역사의 문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제 통치하에 일본 군대에 의해서 만주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그 마루타의 사건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너무 끔찍하고, 또 나치 치하에서 그 가스실에 사람들을 쭉 몰아넣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마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또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끔찍한 죄, 이것과 또 비교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끔찍한 죄악 못지않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밖에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인격이 바뀌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정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다 펼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인데 대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 권능이 많으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헤아려 하시는 분께서 내가 대적하겠다 하고 분명하게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너희들이 설령 살인죄를 짓고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내가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희들을 부르고 지금 나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살인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얘기하는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얘기하는데 육신으로 짓는 간음죄 말고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체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다 보면 정말로 저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흉악범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가 되어서 심지어는 사형을 받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만 죄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흑암의 세력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세하게 살피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살피고 그것이 안 되고 번민이 되고 그리고 좌절이 되는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도와 경건 생활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부딪히면서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저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수도자들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그런 신, 그리고 그들의 경전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극락, 그리고 좋은 나라,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이 구도자들이 마음을 살펴보니까 자기들의 마음과 허물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금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땅에 널려있는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구도 행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중세 수도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던히 노력했는지를 교회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에 대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부리고, 그 마음을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 제도를 수종들고 섬기기 위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었어요. 아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레위기에 엄청난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수종들기 위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여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레위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제단 앞에서 즉사하도록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메어 올리기 위해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다윗의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싣고 오는 그런 수레가 갑자기 말이 뛰어서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궤에 손을 댔는데 그 우사가 즉사하는 그런 기록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세히 살펴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말씀을 사모해서 법궤를 옮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한 대로 그 법궤를 옮겼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언약궤는 고핫 자손들이 메어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냐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레위 자손들의 하나인 지파인 고핫 자손인데 그 성막을 이 성소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지는 경우에는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모세 율법이 분명하게 언약궤를 옮기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하는 그런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신약으로 옮겨가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고 구제하는 그런 장면을 감명 깊게 본 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의논을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다 팔고 가산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고 나서 보니까 금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처음 먹었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도들 앞에 일부를 숨기고 이제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것이 너희들이 가산을 정리한 모든 것이냐 물었을 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추상 같은 명령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으리 여겼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떠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모르고 뒤에 부인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물었을 때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내 남편을 드러낸 그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 말대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엄청난 재산의 양을 헌신하고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미한 심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행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구약이나 신약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어미하신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들, 성물들, 귀한 헌물들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런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드려지는 헌물들, 교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두렵고 어미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연약함과 진토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경을 보면 제사 제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살다 보면 연약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들을 지었을 때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 7장 보면 5가지 제사를 세워주시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의 백성의 생활을 하다가 죄가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너희들이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제도를 세워주시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5가지 제사 제도에 해당되는 죄는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닌데 나도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잘못 지은 그런 죄들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두신 그런 죄들인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보면 죄임을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또 극형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을 너희들이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너희들이 나가도 만나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 너희들이 2배를 거두어라. 평일날 2배를 거두면 거기에 버러지가 나고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되지만 안식일 전에 2배를 거두면 그것은 상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를 가지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극형에 처하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세세한 규정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6장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속죄사역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 민족을 속죄함을 받게 하는 이런 속죄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일주일 전에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요. 그래서 혼자만 머무를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주일 정도를 대속죄일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부집을 습관에 혹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고, 그래서 속죄사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의함이 있을까 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혼자 거처하면서 대속죄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깨끗한 음식만 먹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전날 7월 10일 전날 밤에 그날은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냐면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유대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전날 한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의 결과를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속죄 당일 7월 11일에 무엇을 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흠이 없이 순결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준비하는 속죄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경성했던 대제사장이 목욕 재개를 하고, 그래도 혹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목욕을 하고 또다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새롭게 갈아입은 뒤에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혼을 교육하고 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들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목욕하고 세 번째로 이제
백색 세마포 예복을 다시금 입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7월 10일 날 했다고 유대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수행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속죄 사역을 수행했는지를 레위기 16장과 유대문헌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훼를, 여호와를 너희들이 경외해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fear God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라.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두렵게 너희들이 공경하고 섬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런 영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가족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녀에게는 삶에 지치고 바쁘고 분주해서 막상 자기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온전히 베풀지 못했다고 이제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녀가 자식을 낳아오면 손자와 손녀가 그렇게 이제 귀여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근데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속담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주고 흔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나 같은 죄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뉴스로 보도로 들으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지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방자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로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다시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지를, 그 공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효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오냐오냐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키우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석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것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요, 거기 미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000개를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이제 이 미가의 엄마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 은천개를 가지고 여호와를 우리가 섬겨나가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들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한 신상을 새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상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사사기 17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천개, 엄청난 금액의 돈을 여호와께 바치고 그 여호와를 우리가 섬겨나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미가의 가정이 했다고 사사기 17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보도를 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한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고 말씀을 연구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잠언서 기자는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게 보시는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도하고 드려지는 헌물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교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마음, 인격이 되어야 이 다음에 너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을 닮을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살펴서 말씀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마음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마음의 각오들이 생겨야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이것을 우리가 열매로 얻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자라서 내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십자가에 가져오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시는 거룩한 그릇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바꾸어 산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도록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느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제약된 마음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겨내서 믿음의 인격이 자라나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하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